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제 옆 사람 얼굴을 좀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의 얼굴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한 나이가 지긋한 한 여집사님이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대변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은 멀고 배는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고 땀은 나고 급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어디 좋은 화장실이 없을까라고 두리번 걸어도 여러분 그 새벽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찾은 곳마다 자물쇠를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농협 24지 현금 출납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사방 100m 이내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 신문지를 깔고 얼른 큰 것을 급히 보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잘 접어서 검정 봉지에다가 탁 넣고 집어 들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다리던 검정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하면서 이 소리를 요란하게 달려오더니 그 집사님이 들고 있던 검정 봉지를 번개같이 낚아채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대변 탈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급한 용모 잘 보게 해주시고 마지막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엄마 얼굴 바라보고 짜증내고, 괜히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바라보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자기 부모님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짜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듯이 여러분 불평하다가는 불뱀에 물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수담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하는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불행은 이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에 감사하고 아들, 딸에게 감사하고 모든 형편에 감사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나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져서도 불평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불평 속에 지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감사하며 사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이 땡크지요. 근데 어원을 생각할 때면 그 어원은 생각한다, think란 말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근데 형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들이 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요셉이 은 20냥을 받고서 그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종살이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또 그것도 억울한데 종살이 하는 중에 그 집에서 어떤 또한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간 것도 억울한데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이렇게 종살이 하는 중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큰 복을 주어서 그가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뱀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복지와 같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하박국서를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냐면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고백을 보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또한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던 이 감사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아갈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입니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의 도가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녁 시간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한 유명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이 한정원 이 고등학교 교사의 간증을 우리는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젊은 30대 중반에 그가 교사 연수를 가다가 그가 잠깐 휴게소에서 내려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건널목에서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서 그는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성인데 학교 선생님이신데 더군다나 체육교사인데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그냥 버스에 치여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눈물로 자기 다리가 없어진 걸 알고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한쪽 다리를 잘난 후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쪽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한쪽 다리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 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이 의족을 가지고 그런 학교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으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는 휠체어를 타고서 테니스 대회에 참석해서 테니스 대회에서 장애인 우승을 했습니다. 골프대회에 나갔습니다. 골프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배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장애인대회에 나가기만 하면은 뭐 테니스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다리가 잘라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려고 몸부림쳤더니 이 고난이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쁨이었는지, 이런 절망 중에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간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여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모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내암 말기 사기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아주 난치병, 이분이 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제
목사님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태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근데 목회를 잘 하다가 27년 만에 결국은 이 내암 판정을 받고 결국은 목회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고백하기를,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 밥 숟가락을 들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지만 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죽이라도 물이라도 먹으려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거 밥 숟가락을 들려줘야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숟가락을 들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오른손으로 내 입에다가 숟가락을 들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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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사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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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중에 3개월 산다고 하신 분이 6개월을 살고, 6개월 살 뿐만 아니라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 죽는 일 한이 있어도 강단에서 죽어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해서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이 기도 감사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없을지라도 감사를 보면서 제가 한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수만 명이 되지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데,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선교사 중에 제일 유명한 선교사라면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인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우리 전혁주 장로님과 이계순 권사님의 딸과 사위가 지금 인도 선교사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잠시 귀국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헬라를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근데 조금 공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능통하게 능숙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가지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영어도 많은 것을 공부를 했는데 능통하지 못하는데, 이 선교사는, 캐리안 선교사는 아주 엄청나게 공부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얼마든지 모든 언어를 능통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 사람을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인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보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엉망입니다. 나라는 크고 인구는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어를 공부해가지고 인도어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영국 사람이 인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인도어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와 인도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갖다가, 기쁜 소식을 영국 선교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본부,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인도에 가서 수년 동안 연구하는 중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 인도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인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저 인도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인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인쇄기가 필요하고 또한 인쇄 기술사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이제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쇄 기계를 그리고 좋은 기술자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인도어로 만들기 위해서 조판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찍기 직전인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기술자가 지방에 출장에 있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웬일인지 그곳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인쇄기계도 다 탔어요. 불에 타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인도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수년 동안 번역된 성경책이 사라졌고 인쇄 기계도 사라져버렸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캐리 선교사가 그 잿더미 된 그 집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쇄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책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앞에는 잿더미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 인도어로 다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명철한 지혜와 하나님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인쇄기가 사라졌지만 감사합니다. 성경책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바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더니 여러분, 처음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해서 1801년에 인도어 성경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윌리엄 대학의 교수로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성경을 24가지 인도 방언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내가 물질을 쥐고 좋은 집에 살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실증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비록,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지라도 하는 말이 나오지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내가 가진 것도, 내 물질도, 내 권력도, 내 모든 것은 다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 하박국 선자는
힘들어도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근데 마지막에 18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적군이, 바벨론 군대가 침략한다는 말을 들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다령 박사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의 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유다령 박사라는 분이 IMF가 터졌을 때 오래된 일이지요. 근데 그때 어떤 신문에다가 기고한 내용이 아주 인상 깊게 박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IMF 때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인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복 후 뜨거운 교육열이 계속 이어졌으며 회의로 뻗는 기상은 조국을 세계 경제 10위권 문턱에 올려놓았습니다. 구름을 만난 용처럼 국력은 끝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그것이 화군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돔 고무라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사회는 부패일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조에 든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들의 교육열 때문에 나라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래서 경제 대국, 세계 10대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섰는데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나라가 아주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있으니까 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때리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아주 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안으로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것이 그는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IMF 사태가 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이는 하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나 없이 하루빨리 외채를 갚고 제도약하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회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 되면 또다시 이 사회는 부패하고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진정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다고 IMF 때 사람들이 하루빨리 외채를 갚고 제도약하자고 금을 빼서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빨리 회복되게 되면 또다시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는 이 IMF를 빨리 이겨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하면서 또다시 부패하고 음란하고 또한 기고만장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분히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그리하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이 기도했던 시골교회 금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시골교회 할머니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이 자기 딸을 갖다가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손녀지요. 근데 손녀가 잠깐 유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넘어져 가지고 팔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에 출국하지 못하고 잠깐 연기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은 이 시골 할머니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딸과 손녀를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유학간 우리 손녀가 넘어졌습니다. 대갈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궁덩이 뼈가 다치지 않고 팔이 다쳐서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이 부러져서 왼쪽 발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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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박이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엉덩이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밥 먹는 팔이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더니 이 슬픔에 잠겨서 미국도 유학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딸과 어머니가 울고 있다가 어머니의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깔깔깔깔 웃었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